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 전에 귀신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이미 받았었고 했는데 산 위에서 아무리 또 그렇게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산 아래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산 위에서 그런 신비한 체험보다도 이 산 아래에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특별하든지 특별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은 산을 옮기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맛보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결국은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순환 예고를 3번 하셨는데요.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직후에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갈릴리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3번이나 이제 그것을 연거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또 이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앞단락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곧바로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바로 그 작은 믿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시냐, 이제 성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꽤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을 방문하신 것인데요. 여기에서 성전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가 무엇인지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유대인 남자라면은 만 20세 이상이 되면은 누구라도 다 내야 되는 그런 성전을 위한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돈은 이제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오 이렇게 불리우고 있었는데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한 세겔은 바로 4데나리오. 그러니까 반세겔이면 2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두가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가 이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세겔은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성전세가 반세겔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반세겔 그러면은 이것이 성전세로 이렇게 성전세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이제 성전을 들어갈 때 내는 돈이 아니라 보통 매년 인구 조사를 할 때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아마 이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제자들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도 이제 찾아왔고 예수님께도 이 성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라면은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아들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다고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은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베드로가 밖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 이제 아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거 안 내도 돼. 이렇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았을 건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베드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예수님도 성전세를 낸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평소 생활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고백들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녹여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당연히 또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는,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 않는, 그리고 정작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선생도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대답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너와 함께 있는 그 내가 누구인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성전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임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 평소 삶 속에서도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그분은 지금 성전세를 내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또 그분은 장차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으로,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으로, 또 성전세를 내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으로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어떻게 내고 계시죠? 베드로에게 낚시를 시키시고 가장 먼저 낚게 되는 고기를 가져다가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네 것도 내고 내 것도 내라, 이렇게 베드로의 것도 내게 하시고 예수님 것도 내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의 세계를 다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물고기의 모든 그런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 통달하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성전세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또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면은 실제 삶 속에서도 그분을 그와 같이 대우하는, 비록 그분이 성전세를 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분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